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부터 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들,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건이 이제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상류에서 멈춰선 거거든요. 멈춰선 일이 일어났었고요. 또 하나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진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또 아모리 연합군이 큰 우박덩이에 의해서 멸한, 아주 전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태양이 멈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하나같이 믿기 힘든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진실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구약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사건, 이 사건도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근데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이 남자만 5,000명 그랬으니까 모인 사람들이 약 2만 5천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근데 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가 40세가 된 사람,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내용이지만, 거짓말 같은 일이지만 진실,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어서 40세가 된 사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열심히 재활치료를 해야 걸을 수 있을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대적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던 대장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일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가 없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부인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진실, 거짓말 같은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사건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인들의 목숨 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거든요. 떠서 그랬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은 돌 항아리 6에 담긴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입니다. 마시는 물도 아닙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으니까 이게 쉽게 갖다 줄 수 없는 물인 거죠. 마시라고 갖다 주었다가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인들은 목숨 걸고 순종을 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의 목숨 건 순종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에도 한 아이의 그 희생, 아이 그랬으니까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혼자 먹고 싶었지만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작은 희생, 이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40세가 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에 있어서도 베드로의 희생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붙들어 세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힘든 사람 손잡아서 이렇게 세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엄청난 희생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다가 40세가 된 사람이 일어나 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서는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상류에서 멈추고 난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발 잘못 디디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입장이라면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발 잘못 디디면 빠져 죽는데, 근데 제사장들은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의 결과 순종했더니 상류에서부터 물이 멈춰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1절에서 2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 여호수아와 라합 이 2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남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자, 라합은 여자입니다. 라합은 여자. 오늘날 아니고 당시로 들어가면은요, 신약 시대도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구약 시대라면은 더더욱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자인 라합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민 그러기도 하고 선민, 거룩한 백성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기도 하고 그런 선민, 성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라합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랬던 라합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지도자,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라합은 이방인 중에도 라합에게는 꼭 수식이 없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이방인 중에서도 기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환경을 가졌습니다만은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구약에 쓰임 받았거든요. 여호수아도 구약에 쓰임 받았고 라합도 구약에 쓰임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구약에 쓰임 받음에 있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늘 주의를 함에 있어서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또 배운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많아서, 네. 어떤 분은 또 가진 것이 많아서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또 핑계 대기도 하고,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핑계를 많이 대죠. 부모가 믿지 않아서, 또 자식이 믿지 않아서,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라합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저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그 형편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중심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앞에 누구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나이가 많아도, 비록 나이가 적어도, 배운 것이 많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네. 여호수아만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은 라합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라합 같은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여호수아와 라합이 쓰임 받은 이유도 다릅니다. 네. 여호수아는 어떻게 쓰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만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도 귀하게 쓰셨지만 라합도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네. 라합 같은 사람, 라합이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많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은 것도 짧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 한 번 안 드렸고, 네. 봉사도 한 번 안 했는데, 근데 이 라합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라합이 한 것은 딱 하나였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것, 믿음을 가지고 숨겨준 것. 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라합 같다, 그래도 라합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도 못했지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지만, 라합이 쓰임 받았다면은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라합 같은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요. 라합이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가 좀 말씀드렸죠. 정탐꾼을 숨겨준 거. 라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리고성 사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해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근데 라합이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라합의 수식어가 기생 그랬죠? 기생 라합. 당시 기생은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던 여사제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라합인 거죠. 라합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라합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섬기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못하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 겁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 거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회의를 딱 느끼고 있을 때에 라합의 귀에 들려진 소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물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분. 그리고 근데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과 하나님을 딱 비교하면서 하나님 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 우상 만들어서 팔면서 굉장한 부를 누렸습니다. 이런 부를 누렸던 데라가 자식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부를 누렸지만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 와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막 섬기고 있는 모습이 참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과감하게 결단을 한 거죠.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아서 우상 만들어서 팔고 부유하게 살면은 평안하겠지만 사람이 이게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갈대 우르에서 나왔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도 자기가 만드는 우상을 통해서 회의를 느꼈듯이 라합도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 회의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었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접거리 준 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여러분이 주신 간접거리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라합에게 소문을 들려줬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받은 간증거리를 전하면은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제2, 제3의 라합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간증거리는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나눌 때에 라합 같은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증거리는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이야기가 아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이야기, 감동받은 이야기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는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라합이요,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세 마을이 있습니다.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을 책망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을 행했는데,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그쳤다는 거죠. 네. 가브나움, 베세다, 고라신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라합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간증을 들을 때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믿게 될 때에, 그 사건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라합이 그 사건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온 거죠. 정탐꾼 들어온 겁니다. 사실 정탐꾼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 병사들이 잡으러 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라합은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라합은요, 이제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을 두고 라합이 앞으로 계속해서 여리고성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정탐꾼을 고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해서 됩니다.
이때 라합이 과감하게 선택을 잘 한 거죠. 네. 여리고성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우상이 아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합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라합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리셨는데요. 라합이 이런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소문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봐도 못 믿습니다. 눈으로 봐도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라합은 듣기만 했는데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많이 아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어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지식 많이 몰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믿음 좋은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믿음도 좋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믿음도 좋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 많이 몰라도 믿음 좋은 분 되시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믿음 좋은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라합 한번 보십시오.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무너지기 전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이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네. 여리고성이 나중에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중에까지 남아있던 성이, 네, 이 여리고성을 보면은 그 여리고성 안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양식도 많았을 것이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성과 또 지금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가나안 정착하기 전이니까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리고성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라합은 과감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아닌 아직 정착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늘 좋은 것, 안정적인 것, 편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한 라합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죠. 참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용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라합이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라합과 비교되었던 여호수아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라합의 이름은 당당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라합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그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죠. 라합은요,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 살려줬지 않느냐. 너희도 나도 살리고 우리 가족들 다 살려달라. 그런 살려주는 정표를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그 정표로 뭘 줬는가 하면은 붉은 줄을 줬거든요. 그 붉은 줄을 받았을 때에 라합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믿은 거죠. 그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집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라합이 맨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있던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 가족들. 라합은 정탐꾼을 그래도 숨겨라도 줬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라합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죠. 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 라합. 평생 살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랬던 라합의 집이 붉은 줄을 매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집이 된 거죠. 라합의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으로 인해서 나중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또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거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기관과 상관없이 성경 지식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신다면 얼마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합처럼 과감하게 결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